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삭의 축복 계획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자 에서를 불러서 자신이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합니다.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베풀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이 대화, 이 순간의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언약이 있었고 또 이 긴박한 순간에 리브가는 본인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에서를 대신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5절에서 29절을 보면 야곱의 속임수가 나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서 염소 털로 팔을 분장합니다.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염소 가죽을 이용해서 에서처럼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별미를 가져다 주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면서 의심하지만 결국 야곱을 에서로 믿고 축복합니다. 이 이삭이 착각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죠. 착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착각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46절을 보면 에서의 분노와 리브가의 경고가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도 축복을 달라 요청합니다.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주었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불신앙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제일 위에 있지만 결국 불신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켜 형의 분노가 가라앉힐 때까지 머물게 합니다. 근데 이 불신앙으로 야곱이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또 위대한 섭리를 이루십니다. 야곱이라는 돌을, 원석을 깎는 망치질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형상으로 조각하는 조각가의 작품이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기와 악과 안 좋은 조건도,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섭리라는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탄은 자기 꾀와 계략을 펼쳐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조차도 섭리 안에 넣어두셔서 우리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사탄이 활동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요 사탄의 유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는 야곱처럼 우리를 깎는, 더 성화시키고 더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위기와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정직함과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던 사건은 우리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실하게 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묵상, 예배의 축복 누릴 때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삶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서 축복이 야곱에게로 돌아갔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학과 물리학과 철학 등에서 어떤 계산으로도 한 가지 답이 나오는 경우를 결정론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이 불신앙한 경우라도 이렇다면 야곱이 만약에 믿고 기다렸다 할지라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나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계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 자매 간의 사랑과 화합입니다. 에서의 분노와 복수심은 가정의 갈등과 상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 간의 화해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복수를 원하는 마음 대신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율법,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심리적 요인으로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면서 비슷한 방식, 생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는 무의식적으로 말투, 행동도 모방하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보내면서 비슷한 습관과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전도 없습니다. 전도만 하는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천사의 노래를 한지라도 울리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사용된 속임수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 모습은 우리에게 죄와 불완전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불완전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자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기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29절. 그렇게 한 축복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다스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모든 민족이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열방이 예수님 다스림 아래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예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성령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됩니다. 그럼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피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탄식을 기억하십시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나중심, 이기주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 또 사람들에게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과거, 현재, 미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불안한 환경들, 요소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격이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붙잡혀 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 사단 꺾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잡히면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이 흑암이 누구를 겁내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주구장창 외쳐대는 사람을 겁내는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굳이 사탄 안 해도 흑암 세력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된 영권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붙잡히는, 말씀에 붙잡히는, 성령에게 붙잡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세계를 살렸습니까? 그냥 메시지로만 세계 살렸습니까? 입만 살아서 세계를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세요. 말씀에 붙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받은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다스림 받은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